오늘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을 통하여서 특히 3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을 중심으로 언약의 성취를 믿으라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죠. 가룟 유다는 배반자입니까? 또는 배신자입니까?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판 스승을 은 30에 팔아넘긴 배반자 또는 배신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 우리는 가룟 유다에게 배반자라는 낙인을 찍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돈, 탐욕 등으로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가르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긴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인간인가요?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도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자기가 섬기는 자, 자기 동료, 자기 이웃 등을 사지로 몰아넣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친구 간에도 배반하고, 또 어떠한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동료 간에도 배반을 합니다. 그리고 법정에 가서는 이중도 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사지로 몰아넣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이 얘기하기를, 저 사람은 가룟 유다 같아, 인간답지 못한 배반자 같아, 배반자야,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하죠. 왜 제가 서두에 이런 화두를 던지느냐 하면은, 우리는 가룟 유다 이 얘기 나오면 복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관점에서 가룟 유다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근거한 그 구속의 성취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냥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가룟 유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서 그냥 구원만 껴넣는 식으로 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걷잡을 수 없는 오류와 또는 비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신명기 18장 2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지시한 사건은 반드시 그 증거도 있고 그 말씀대로 성취함도 있다. 그런데 그 선지자가 방자히 말을 한 것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닐 때에는 그것은 이 선지자가 방자히 교만하고 오만, 우리 국어사전은 무례하고 건방지게 한 말이다. 그러니까 신명기 18장 22절의 궁극적인 내용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도 반드시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언약의 성취를 믿는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택받은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성도야 하는 것을 자기 자신 속에 믿음에 굳건히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성취될 내용들도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러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관점에서만 성경을 보게 되면은 미래의 언약이 성취되는 거 관심 없어지게 되죠. 제자들이 12제자가 있는데 이 12제자 중에서 전부 제자들이 갈릴리 출신이죠. 물론 나중에 사도 바울은 나중에 후에 사도의 반열에 들었지만 처음 선택받은 12제자들 중에는 다 갈릴리 출신인데 유일하게 유다만 유다 출신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대제사장, 장로 등과 같이 어떠한 일에 있어서 유대 종교 사상에 매여 있는 모든 것에서 그들과 같은 죄를 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룟 유다도 유다 출신으로서 12제자에 포함되었었는데 그러면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판 것과 같은 동일한 죄를 우리 그리스도인이 범할 수 있느냐? 중요한 얘기입니다. 가룟 유다가 유대 종교 사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오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의 반열에 포함되었었는데 결국은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 죽게 만드는데 동조를 하고 거기에 적극 참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룟 유다와 같은 죄를 또다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범할 수 있느냐?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교회에서나 설교하면서나 목사님들 관계나 인간관계 저놈은 꼭 가룟 유다 같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아니라 가룟 유다 같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렇게 비유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가룟 유다 같은 죄를 범할 수 있다?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가룟 유다를 배신의 아이콘으로 말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그렇게 배신의 아이콘으면 가룟 유다를 들어요, 가룟 유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배반자일까요? 배신자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가룟 유다에게 믿음이 있었느냐 하면 감이 잡혀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었나요? 관심 없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믿었는가? 관심 없어요. 그냥 읽어요, 그냥 얘기해요.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다 하셨을 때 가룟 유다도 거기 포함되었을까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다라고 하실 때 그때 가룟 유다도 거기 포함된 것인가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포함되었다면은 그는 깨끗함을 받은 구원의 상태에서 가룟 유다가 은 30 때문에 예수를 판,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판
구원에서 탈락한 자인가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두 가지를 던졌어요. 가룟 유다에게 다른 제자들과 같이 믿음에 포함되어 있었는가? 두 번째는 포함되어 있었다면 구원에서 탈락했다는 말인가? 요한복음 6장 70절로 7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그럼 예수님께서 저자는 마귀로 나를 팔 자야.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들은 내가 12 너희를 택하였는데 너희들은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는 깨끗하다 라고 하실 때 이 마귀요 나를 팔 자인 가룟 유다가 나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예수님이 인정했을까요? 없죠? 없어요. 여기 어디에 가룟 유다가 구원의 믿음이 있어요? 없어.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딱 하나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게 예수님은 지금 가룟 유다가 멸망의 자식이라고 인정한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가룟 유다야 너 믿음이 있어서 내가 너도 이미 깨끗하였고 너는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았다 그랬나요? 성경 어디에 그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를 배반자라고 하죠? 왜 배신자라고 이 얘기를 해요? 왜 우리는 그 가룟 유다를 배반자, 배신자 아이콘으로 이 얘기하느냐 이 말이죠. 그에게 믿음이 없었는데 무슨 배반이에요? 배신. 그거 무슨 배반자고 배신자냐 이 말이에요. 무슨 믿음이 있어야 배신도 있고 신뢰가 있어야 배반도 있고 배신도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그런 얘기 안 하세요. 하신 일이 없어요. 따라서 가룟 유다를 배반자 또는 배신자라고 하기보다는 구속의 즉 구원의 선택을 받지 못한 자 이렇게 돼야 돼요. 뭐 한 자라고요? 구속의 선택을 받지 못한 자. 다른 제자들은 미래의 죄까지도 용서받는 그 구속의 성취를 이루시는 순간 다 그리 되는데 가룟 유다는 거기 끼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인정한 사실이 없어요. 가룟 유다가 스스로 뉘우쳤다고 해서 인간적 양심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가 믿음이 있었다? 그러니까 구원에서 그로 인해서 탈락한 것이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한 번도 가룟 유다가 나에 대한 믿음이 있고 내가 구원한 자요, 내가 선택한 자요, 내가 구속한 자요, 내가 보호하고 지킨 자라는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12 속에 그냥 우리가 묻혀서 우리 임의로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구원의 선택을 받은 자가 아니에요. 12 속에 포함되었을 뿐이지 다른 사도들과 같이 구원의 선택을 받았으나 탐욕 때문에 눈이 멀어서
배반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그건 맞지 않는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말입니다. 가룟 유다가 죄를 진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도 가룟 유다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맙시다. 맞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 되면 뭐예요? 오늘날 성도들, 그리스도인들도 가룟 유다와 같은 죄를 반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룟 유다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합시다. 지금 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은 일단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들에게 가룟 유다, 믿음 없었던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반복된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 그거 맞아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도 큰일 나는 얘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을 위하여 그들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신 것이 단 한 번으로 성취하셨어요. 구속의 성취는 딱 한 번이에요. 그 대속을 이루신 게 딱 한 번이에요. 화목제물이 되신 것 딱 한 번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또 화목제물이 된다? 끔찍하잖아요. 끔찍해요. 그런데 성도들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복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룟 유다의 죄를 윤리적, 도덕적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세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배신 때린다는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배신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배반자, 배신자도 살아도 된다? 그런 얘기가 지금 아니에요. 오늘 복음을 얘기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인간관계에서도 배신하고 배반하면 나쁜 놈이죠. 나쁜 사람, 나쁜 놈. 미안합니다. 나쁜 사람이죠. 인간관계에서도 배신하는 인간들은 참 나쁜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구속과 구원과 접목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나아가 죄 문제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구속, 구원과 접목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언약의 말씀, 곧 이중예정, 곧 선택과 유기에 주목해야 돼요. 선택받은 자와 내버려 둔 자. 왜 우리는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서 정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제가 대제사장 등의 외식 등에 빠져 있지 않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왜 언약의 성취를 믿는 과정 속에서 이 말씀의 성취가 그대로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시고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를 누려야 되느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 하신 말씀이 이루었나니 일렀으되 저희가 그 정가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가한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가룟 유다가 팔았다는 얘기가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됐는데 그것이 성취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 한 번의 화목제물이 되시어 구속을 성취하셨다. 그 내용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골로새 1장
13절은 기록합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남자로 우리를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코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런데 그러한 성도가, 그러한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가 가룟 유다 같은 죄를 또 짓는다? 맞아요? 틀려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판놈이 나빠요? 산놈이 나빠요? 판인간이 나쁩니까? 산인간이 나쁩니까? 어떤 인간이 더 나빠요? 팔아넘긴 인간이 나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인간들이 더 나쁜 놈들이에요. 나쁜 인간들이에요.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 장로 등 어떤 인간들이 더 나쁜 인간들이에요? 우리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대제사장 등, 장로 등이 더 나쁜 인간들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가 하면은 대제사장 등은 그리스도에 대한 거, 메시아에 대한 거, 진리에 대한 거, 진실에 대한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증거들 아무 관심 없었어요. 하등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것을 성경이 말해줘요. 왜? 가룟 유다가 던져놓고 가니까, 야, 그것이 우리가 뭔 상관 있어? 그건 네가 알아서 해. 우리는 그런 건 상관없어. 그러니까 진실, 진리 이런 거 관심 없다는 거예요. 너는 네가 책임지고 네 맘대로 해. 그러니까 은삼집 던져놓고 가니까 그것으로 아겔다마 피밭을 매입한 거잖아요. 응?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 장로 등은 이들이야말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는 가룟 유다보다 더 악한 인간들 아닙니까? 네? 더 악한 인간들이죠. 그렇죠? 누가복음 18장에서 31절에서도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큰 모욕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34절에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는 게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과 역경을 겪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그 모든 사건들이 또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다 구속의 성취를 이루고 계시며 언약의 말씀을 이룰 것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룟 유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요. 배신의 아이콘, 그는 그런 자였어.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참 나쁜 놈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베드로 경우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중에 찾아오셔가지고 부활 후에 찾아오셔서 승천하시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더 감동을 받은 베드로랑 사도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받고 복음을 외친 거예요. 그런데 배반하는 과정까지 보면 가룟 유다와 뭐 크게 다른 게 뭐 있어요. 또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도 스테반을 죽이는 살인의 현장에 있던 자예요. 그리고 예수님 잡아 죽이겠다고 앞장서서 사령장을 가지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겠다고 그 난리를 치던 그런 인간이었어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에게 붙들려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고 그가 마지막에 또 순교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도의 반열에 12명의 명단 처음 할 때 예수님께서 그 반열에 들어간 것 같지만 가룟 유다에게는 믿음 있는 자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했지 예수님을 팔자라고 했지 절대 예수님이 그도 다 깨끗하다는 말씀을 하신 일이 없어요. 근데 뭉뚱거려서 우리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오해가 생기느냐? 오늘날 성도들도 가룟 유다와 같은 범죄를, 그 죄를 제한할 수 있는 것 같이 가룟 유다의 죄를 비윤리적, 비양심적, 비도덕적 이렇게 해석해가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큰일 나는 얘기예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베드로도 회개하고 사울도 회개하고 사도 바울이 되지만 가룟 유다는 그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성취를 왜 믿어야 되느냐? 가룟 유다에게는 믿음이 없었다. 가룟 유다는 깨끗하다 할 때 그 대상이 아니었다. 가룟 유다는 구속의 성취의 대상도 구속받는 그러한 대상도 아니었다. 오직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기에 그는 스스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도록 예언자의 예언을 성취하는 길을 가게 된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3장은 기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화목제물이 한 번이다. 따라서 오늘 시간 언약의 성취를 믿는 과정 속에서 가룟 유다 배반, 배신 이거에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믿음 속에서 가룟 유다가 어땠는가,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오늘날도 성도들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죄를 범하지 맙시다. 이거 큰일 나는 얘기예요. 그럴 수 없어요. 그건 딱 한 번으로 끝난 사건이에요.